자, 이 시간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성경 찾으시고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옆에 성경 두고 좀 똑바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낙심을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서두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함께 고민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다. 또 너의 인생을 존중해라.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말들이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결국은 그 말대로 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또 비슷한 방향이지만 조금 다르게 또 묵상하고 깨달은 게 또 있어요. 뭔가 하면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뭐 너의 인생을 살아라, 뭐 이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또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의 자존감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상황은요, 대부분 내가 불리할 때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못했을 때, 뭔가 불리한 상황일 때, 이런 생각일 때는, 이런 상황일 때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 너희 인생을 가는 거야. 마이 웨이 가. 굳이 뭐 그런 거 보면서 갈 필요 뭐 있어. 너 없는 거 굳이 생각해서 뭐 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나의 우월한 점을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를 잘했다는 것을 평가받고 싶을 때, 내가 누가 봐도 뭔가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일 때는 주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요, 봐봐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를 취해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불리하고 약한 점은 비교를 거부하고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내 유리한 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괜찮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중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크게 전제되어야 하는 게 뭔가라고 물으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뭐 남들 앞에 그렇게 뭐 잘나게 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잘나진 않았어요. 나도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나쁜 짓 많이 하고 세상에 잘 살고 있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만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가? 뭔가 누군가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비교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나는 내 인생을 삽니다. 굳이 그런 거 안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교해가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들을 왜 자꾸 하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비교 당해서 낙심하고 싶지도 않고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알려서라도 내가 낙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낙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낙심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도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안 좋을 때도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영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도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아주 잘 괜찮은 상황일 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낙심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낙심을 피하고 싶어서 반드시 방어 기제를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낙심으로부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미리 사전에 알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어서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코로나라는 것이 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찾아오는 독감 때문에 이렇게 사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독감은 어떻게든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건강한 사람한테도 올 수 있고 약한 사람한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백신을 맞고 아니면 우리가 면역을 잘 키워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물 많이 마시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예방이 되죠. 걸리더라도 금방 끝나죠. 성경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이 낙심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얼른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예방할 수 있고 때로는 금방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너무 좋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사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 시비가 많았냐면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도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박해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이 사도라는 말을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고르셔가지고 제자로 부르셨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 논란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참여를 했던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그가 간 이유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가 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내가 사울이었다면, 내가 바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나 변했고,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했었던 그 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순수함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낙심을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순수함과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 공격들을 받으면 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요즘 이 마음 아픈 이 사회적 현상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들, 하나님을 모를 때 저질렀던 실수들,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이 만약에 부인되고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그래야 된다면 좀 너무 슬프죠. 예. 얼마나 그런 일들이 지금 많습니까, 실제로. 예. 물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고 그 죄를 내가 씻을 수 있다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으나 오늘날은 어때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과거를 막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이.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SNS에 누가 예전에 그랬다더라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 막 터뜨렸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 운동선수들 학폭의 실제로 절반은 허위 사실이었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나왔던 루머들 중에. 그런데 그 루머 때문에 은퇴도 했다가 다시 선수로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그 루머 때문에 복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예 은퇴를 해버린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예. 과거를 너무 드러내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의 인생을 공격하면 나야 그 사람의 어떤 정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막 당하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애써왔던, 물론 과거에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고 내가 살아왔던 또 다른 좋은 인생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내가 다 인정을 못 받는다,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당하고 공격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목사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교회가 가장 매력적인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목사님은 물으면요, 바로 저는 이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 비교가 됩니까? 이런 일들이 내가 교회 오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살았다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거의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와서 죄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은 교회 정도밖에 없어요. 죄를 확실하게 선언받고 감옥 간 사람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요, 변해요, 사람이. 왜?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힘이 사라지고 매력이 떨어지는가? 요즘 저는 이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였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냥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별로인 사람이 들어오기 힘든 곳이 되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래, 저런 사람들도 교회는 와야지 하면서 나랑 같이 하는 건 싫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텨서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대라는 소문이 오히려 교회에서 나면서 그냥 그 사람이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지금. 예,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교회는 여러분 의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의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전에 나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다가오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뭔가 우리 공동체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별로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좋아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이곳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낙심은요, 바로 지금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흠을 가지고 공격하고 좌절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전히 그 말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낙심하는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있는 이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낙심의 상황들을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어요? 은혜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대로 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보기에는 그 인식이 아직은 쫓아가지 못해서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 과거 다 사실이고 내가 변화된 것도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공격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굳이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낙심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낙심 예방 주사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떨어질 것 같다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낙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낙심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빠져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외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 받기 있는 것이 이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외부의 상황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나 건드리냐고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런데 은혜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맞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서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굳이 저 사람들 말 몇 마디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고 자식을 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내가 머물며 살아갈 자격이 없는데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신 그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방주사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추억하고 묵상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말들과 상황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기를 보내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청소년에 관련된 사역들을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해왔지만 요즘같이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 가고 싶어요. 집에 있기 싫어요.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싫어. 차라리 학교 가서 자도 좋으니까 수업 시간에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살면서 요즘 처음 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오고 누려왔던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만 있으면 지금의 이 상황도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늘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예방주사를 맞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에 이 예방책이 있냐면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에 예방책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10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것으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자기 인식, 자기 고백, 내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이것이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나요? 바울이 정말로 한 게 없어서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 역사상 전도를 3번씩이나, 그것도 몇 년씩 걸리는 전도를 다닌 기록이 이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일조차 환영받으면서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어요. 심지어 같은 편한테조차 지지받지 못하고 배신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도 그를 멸시했어요. 함께 읽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도권을 의심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요,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마을 밖에 버려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도 생겼어요. 근데 그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했으면서도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놓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신 것이 먼저였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 좀 따라하는 정도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체가 은혜였다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답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나는 그 시킨 대로 해본 것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 나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결국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뭐 때문에 낙심할까요?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니까 낙심하는 거죠. 내가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낙심하잖아요. 내가 100을 지금 투자했는데 그만큼 안 돌아오니까 낙심하잖아요. 내 것으로 섬기니까 낙심하죠. 내가 했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마음에 주장하는 한편의 마음의 상태가 뭔가 하면 어쨌든 그것도 내가 한 거잖아 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했잖아 나를 통해서 라는 마음이 같이 생겨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일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혼자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낙심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두 가지 예방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은혜에서 출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이 말의 공통점이 뭐예요? 출발점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지금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그 상황에 함께 한 것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출발점이 달라요. 낙심하는 사람과 낙심하지 않은 사람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한 출발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 선한 동기이든 뭐 욕심의 어떤 그런 동기이든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합니다. 이것이 낙심을 예방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낙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왜 이렇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복음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 축제 같은 걸 하면서 이 여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만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출발점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나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이유들이 내가 은혜 받고 싶어하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시작했던 이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시작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름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출발점이 잘못됐다면 이 여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내 삶의 출발점이,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불쑥불쑥 출발점이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께 묶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잘못 묶어놨다니까요. 우리의 출발점이 이 시간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 예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낙심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은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굳이 왜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해야 되는가? 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애쓰며 최선을 다해 이 삶들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내가 한 거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영광스럽게 저를 그 상황에 넣어주신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를 낙심에서부터 지켜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예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 먼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모든 목적 가운데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잘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죄를 피해가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비록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인 건지,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비록 끊임없는 낙심하는 상황과 공격된 상황들이 내 주변에서 넘쳐나겠지만, 사단은 그것을 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고 싶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여전히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은혜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순간에도 사탄은 여러분들 낙심시키려고 공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돌아서면 나를 낙심시킬 이유들이 아마 수만 가지들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늘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넘어져야 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은혜가 나를 일어서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수천 가지가 있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나보다 앞서 걸으셔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낙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낙심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자격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 낙심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천 가지 하나님 낙심해야 될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도 힘내서 걸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10대들과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에 동참시키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나를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서성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방주사만 맞으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다시 바꿔서 묶을 수만 있으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출발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10대들과 우리 교사들이 이 좌절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겨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 중고등 일부 학생들,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갈 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